오늘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력과 지성이 있으시면 잘 맞추실 건데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무나 잘 못 맞추는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두 번째 마가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 다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 이 4대 복음을 복음서라고 하거든요. 왜 복음서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30년 동안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를 그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잠깐,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의 시간을 기록한 책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활동하신 것을 기록하였냐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것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시간 동안 3년 동안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사역을 진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셨던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그렇죠. 3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의 시간 동안 갈릴리에서만 활동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에 3대 절기, 곧 3대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렵죠. 자,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이라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이 3개가 있어요. 이 3개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곧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1년에 3번은 갈릴리에서 살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3번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이 응용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몇 번 예루살렘에 갔겠습니까? 적어도.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공생하셨습니까? 3년이죠. 1년에 몇 번의 절기가 몇 번 있습니까? 3번 있죠. 그럼 몇 번입니까? 역시 훌륭하신 성도들이네요.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9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남쪽인 예루살렘에 와서 끝나는 거예요. 시간적인 순서로 이야기를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정리되지 않고 우리가 자세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어보면 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역이 이 십자가의 사역, 곧 예루살렘에서 사역으로 마침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명의 저자가 똑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역이 예루살렘으로 마친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관점으로 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복음서입니까? 마가복음서거든요.
마가복음서도 공관복음서죠. 이 마가복음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심과 오심과 갈릴리에서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마치는 거예요. 따라서 마가복음의 초반은 지역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활동 지역이 갈릴리가 되겠죠. 후반부는요, 예루살렘이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여리고로 들어가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들은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위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여러분 수요 기도회에 계속 참여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리고가 어디에 있는지, 여리고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리고는요, 요단강 바로 옆에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 지역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능선을 타고 계곡으로 따라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까지 약 30km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리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먼 길을 와서 이제 여리고에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사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냥 갈릴리에서 그냥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쭉 내려오면 그 어느 지역을 거쳐야 되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경멸스럽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단일 민족인데 사마리아 민족은 혼혈 민족이다 해가지고 너는 피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너희는 계만도 못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또 우리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은요, 중앙 산악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테메스 강원도길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강원도길을 건너오면 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너무나 험악해서 힘들어서 그 길을 가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어디냐? 요단강을 살짝 건너서 동쪽 편으로 이동하면 모압 평지 길이 나옵니다. 이 모압 평지 길은 고대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고대 고속도로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런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서 갈 수 있지만 아주 편한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산악 지역이 아니고 사마리아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했지만 이 마지막 길은 이 모압 평지로 가는 이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 길 끝에 요단강을 건너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예루살렘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도시가 어느 도시라고요? 여리고라고요. 다시 말해서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다라는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여리고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그냥 잠시 들렀다가 가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르셨다가 바로 어떻게 해요? 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에는 볼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볼 일이 없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침표를 찍어야겠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하는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야 될 이 여리고성에 사건이 생긴 겁니다. 누구를 만나게 돼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만났던 이자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하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늘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딘가에 계신 줄 알고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 시대 때 예수님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인싸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귀신들이 쫓아져 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문이 갈릴리 전 지역뿐만 아니라 이 유대 땅까지, 모든 땅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몸이 힘든 이 거지 맹인에게도 이 소문이 들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일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내 일생의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채 바디메오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배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디메오는요, 맹인이었어요. 눈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였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없었어요. 배우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다가온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 있을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은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분을 붙잡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목동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목양의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를 돕겠다라고 나섰을 때 사실 제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제가 1순위가 아니고 우리 수련회에 있었을 때 처음 이제 우리 오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선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고 또 목양의 교회에서 2년 먼저 섬겨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먼저 제안이 갔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데 하겠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분이 거절했어요. 그분은 청빙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가 적고 사역 경험도 적은 저에게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 있는 거 보면 알겠죠. 저는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고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만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보는 것,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붙들지 않으면요, 이 기회가 영원할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번 주일 보니까 금요일 날 오셔서 청소를 주일 본당 청소를 열심히 하시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오셔서 또 다른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식당 청소를 또 열심히 하십니다. 또 주일 날 오셔서 뭐 새가족 봉사를 하시고 또 식당 봉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봉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이 보장된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책을 열심히 보면서 내가 책을 많이 봐야지 하는데 나중에 봐야지 하죠. 성경책도 나중에 봐야지 하다가 노안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볼 때 눈을 힘해가지고 이 보다가 앞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해가지고 직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일 봉사를 해야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일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관절염이 와버렸네요. 여러분,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 시대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사람들이 적어도 500년 이상 살았습니다. 적어도 500년 이상 살았고 많이 사는 사람들은 900살 이상 살았습니다. 900살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00년 살아가고 있는 인생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지금 그냥 딱 봐도 한 3, 40대 정도이시잖아요. 근데 3, 40대 정도인데 3, 40대 너무 많잖아 지금. 3, 40대인데 3, 40대일 때 어때요?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나에게는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100년 사는 인생도 3, 40년 살아가고 7, 80년 살아가도 영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6, 700살, 900살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산 위에 올라가서 큰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큰 배를 만들 때 그 노아가 120년 가량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노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산 위에서 큰 배가 지어지는 것을 모든 것이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120년간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배를 탄 자들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땅을 선택했었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셨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곳이 멸망하니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 이야기했습니다. 롯은 그 말을 붙잡아서 그곳을 도망갔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롯의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농담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이 당하게 되었고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었던 롯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 있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 기회를 완전히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쉽게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선택이 쉬운 선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바디메오가 기회를 붙잡아서 소리를 칠 때 모든 사람들이 호응을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잘한다, 기회를 잘 잡았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맹인 거지가 소리를 치니까 잠잠하라 하고 홍군형을 내고 비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그때의 모습은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부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압제했었던 로마를 무너뜨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군량미가 축적되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군병들이 치유를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우박도 내릴 거고 풍랑도 잔잔하게 할 거니까 예수님의 권능으로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간에서 맹인 거지, 초라했었던 맹인 거지가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떨어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구타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맹인 거지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때 할 수 있는 바디메오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계속 동냥질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맞아 죽더라도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고 끝까지 외치든지. 사람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비웃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화를 낼 겁니다. 여러분, 그랬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이야기를 해도 이 맹인 거지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잠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디메오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을 불러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절박함으로 붙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요, 절박함으로 불러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불러야 그 발걸음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절박함이 없습니다. 절박함이 없어요. 여러분, 조선 초기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가진 것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을 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런 절박함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냐?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원래 여리고에서 지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머물러 서서, 주님께서 그냥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바디메오가 주님을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불렀을 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물러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눈이 뜨여지게 됐던 겁니다. 간구함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학식도 없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불러 세워서 기적을 경험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손길을 반드시 붙들고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절박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불러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